오늘 사복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야기들 지난 이야기들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일날만 이제 이 사복음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빨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라도 좀 이빨을 좀 이렇게 채워놓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시길 바라고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적때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유대 예루살렘에 모여들다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인지 양인지 손지 그런 건 모르지만 구유에 여물통에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천으로 잘 싸서 여물통에다가 아기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독특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머물 곳이 없어서 가장 낮고 천한 그런 자리에 탄생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태어났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알리면서 경배하러 가라고, 찬송하러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첫 번째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났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이랬습니다. 영어로는 세이비어입니다. 세이비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출해낸다는 말이거든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 이거 세이비어, 구세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주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주.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리스도다. 세 번째로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는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로드. 그러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고 따라야 될 주인과 같은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참된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하라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알려줍니다. 많은 아기들이 있다. 그런데 강보에 쌓여서, 천에 잘 쌓여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증거다,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메시아를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해도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알려주기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이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열심히 찾아다녀요.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받아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어린 아기 꼬추 끝을 살짝 잘라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8일째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고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것 정결 예식은 산모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 100일 정도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태어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는데요. 옛날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죠? 문 밖에다가 새끼줄로 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숯도 달아놓고 고추도 달아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은 들어오는 것도 좀 금하고 나가는 것도 금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분들은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은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만지거나 피를 함부로 쏟거나 이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물론 출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를 쏟고 피를 만지고 온몸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산모는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남자아이는 40일 후에, 여자아이는 80일 후에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아이니까 정결 예식을 40일이 지난 그때 했는데, 이때 전부 다 성전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오듯이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으로부터 또 축하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목자들. 두 번째로는 이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둘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갑자기 성령께서 이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빨리 성전으로 가봐라. 빨리 성전으로 가봐라. 갔더니요, 아기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또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해 줬습니다. 참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찬송하고 축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신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세 번째 축하를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3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은 이 안나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아주 많이 먹은 그런 분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존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분처럼 과부가 된다거나 또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것들은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러한 능력과 영적인 은혜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안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안나는 고난을 극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극복한 인생.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몇 살 때 결혼하냐면 14살 때 결혼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결혼하신 분이 누굴까요? 아마 14살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옛날 조선시대 이때는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14살 정도 전후에 보통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몇 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고 그랬죠? 7년. 그러니까 몇 살이 된 거죠? 21살. 21살 때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의하면은 그 이후부터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살 때 결혼했다가 치고 7살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년을 살았으면 지금 몇 살이 되는 거죠? 머리 빨리 굴려보세요. 105세가 되는 겁니다. 105세예요.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은요 나이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100살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됐습니다.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는요 남자에게 모든 재산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또 아들에게 갑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에 그렇게 돼 있었죠.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요즘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슬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슬람은 처음에는 뭐 온갖 좋은 말로 해서 이제 결혼을 우리 한국 여자들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모든 재산은 다 남편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슬람 남자들은 4명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폭력을 휘둘러도 그 남편에게 항의할 수 있는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습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특징이에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도 모든 권한이 다 남자에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는 과부가 됨과 동시에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고난을 극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 만들든지 자기가 불러오는 고난도 있어요. 또는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나는 원치는 않지만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갈림길입니다. 어떤 길은요 그 고난의 길을 잘 건너가면 시련과 훈련이 되어서 성장과 축복의 길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길은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잘못 길을 들어서면 좌절과 분노와 퇴보와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난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물론 그것이 왜 나에게 왔느냐 하는 것도 연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가 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고난의 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잘 못하지요. 저도 바빠서 못하고 그 친구도 전화를 잘 못하는데요. 교수입니다. 교수. 신학대학 교수인데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연세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꽤 좋은 과를 졸업을 하고 중고등학교도 공부를 거의 1등을 했던 친구입니다. 서울신학대학원 들어와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신학과에 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참 좋은 대학입니다. 아주 꽤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석사 학위를 더 하고 미국의 클레어몬트라고 하는 또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박사가 되고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됐습니다. 이 교수가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즘. 아무튼 잘 나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아주 참 성품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잘 살려고 했고, 이분 책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만날 줄을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목사고 또 교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대처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만약에 이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 지금 그런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라, 극복하라,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이겨내라. 저는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물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남의 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쓰지 말고 자신의 결백을 지키시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 친구 목사님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싸워서 이겨라, 승리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다. 원치 않든 원하든지 간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대하는 태도인데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주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이 할머니는 100세까지 살면서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 사별하고 나면 재혼할 수도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도 어려요. 21살이에요. 과부가 된 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서 결국에는 존귀한 인생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간 제가 새벽기도를 하면서 새벽기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복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가 새벽기도를 쭉 이제 사복음서를 강의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강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강의를 한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사람 말도 알지 못하고, 저도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설교 새벽 시간 한 20분 정도 설교하는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래도 역사적인 자료를 준비해 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기도하지, 찬송하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다 새벽기도, 새벽 예배 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여러분 알다시피 딸이 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새벽 예배 가자라는 말도 못하지요. 가끔 하면은 대꾸도 안 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아이들도 딸들도 새벽 예배 신자가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철학기도 나오지 말고 새벽기도를 평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말,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뭐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딪혀가지고 기적을 체험하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봤자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평소에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좋은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기적이 좋습니까? 은혜가 좋습니까? 기적이 좋은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깨닫게 하시고 미리미리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왜 꼭 예배당에 나오라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당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꼭 나와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예배당에 모여서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은 창조 목적이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드리죠?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속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 용서 받았지만 순간순간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매일매일 나와서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축도 받기 전에 그냥 가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축도를 제가 안 했네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6년 동안 축도를 안 한 적은 처음일 겁니다. 마무리 기도를 딱 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축도하면은 반주를 하거든요. 끝 반주 하거든요. 그런데 반주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반주를 안 하냐고 이렇게 빨리 반주하라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반주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축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축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일 때마다 안수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를. 저는 부모들이 주의 종이 축복기도를 하면 반드시 잘 된다고 저는 믿어요. 당장 그것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도 제가 볼 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축복을 계속 받으면 하나님이 부담이 되신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축복을 하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받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이런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은 섬기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많이 주시면은요 그 돈을 가지고 섬기라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섬기라고.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인생이 돼야지만이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무거워지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더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100살이 넘은 이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했다고 했어요.
야, 이분이 예수님인가 놀라고 즐거워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좋은 일을 만났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한테 영광을 다 돌리고, 좋은 일을 만나고 기쁜 일을 만나고 복된 일을 만났는데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을 만날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성공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되고 더 부자가 될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합력해 선을 이루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면 지혜와 능력을 얻는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음식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가끔 저에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음식을 사서 어디로 가자 뭐 그렇게 물론 얘기하시죠.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 자랑을 해요. 제가 어디 음식을 먹으면서 특별히 이제 일반적으로 가는 음식 말고요, 그냥 어디 음식점에 가면서 특별히 초청해서 가면서 그 음식점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음식점이 맛있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음식점에 함께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거 즐겁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식점 하나를 소개해도 소개하면서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점 하나 소개하는 것도 기뻐서 즐거워서 말하면서도 재밌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음식점보다도 기쁨이 아닌 겁니다. 음식점 하나 소개하는 것도 기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면 속에서부터 무언가 힘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기회를 만나는 대로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전하면 그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이에요. 예수를 전하면 기쁨으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거고, 또 예수를 전하면 내 속에 기쁨과 활력이 또 생기는 거고,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모녀인데요, 어머니는 80세 권사님이시고요, 딸은 55세 집사님이십니다. 55세가 됐는데 아직 권사가 아니시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교회는 만 55세가 돼야지 권사 직분을 주더라고요. 법적으로는 47세인데 큰 교회들은 나이를 좀 높입니다. 대상자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그 여자 집사님은 우체국을 다니는데요, 34년 다니고 명예퇴직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 저 도남동에 있는 처음 목회지에 갔을 때, 그때 제가 교육부를 맡고 이분이 교사를 맡았었는데 그때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벌써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녔죠. 부교육자로 또 담임 목사로.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을
명절이 되면 1년에 2번씩 선물을 한 번도 빼지 않고 저에게 보내준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어머니랑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식당봉사위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하느냐? 그 교회가 커져가지고 이제는 식권을 팔아요. 밥을 사 먹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밥을 팔아요. 그럼 지금은 뭐 하느냐? 식당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식당 이제 직원들이 있어 식당 음식을 만들거든요. 지금은 뭐 하느냐? 식당에서 식권을 판매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식권 판매. 여전히 남편과 함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항상 변함없이 새벽기도 나오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제가 어서 오시라고. 내가 모든 계획이 있어도 그거 다 취소하고 모실 테니까 오시라고. 제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분을 안 모시겠습니까?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왔어요. 제가 뭐든지 드시라고 그러면서 리스트를 보냈어요. 식당 이름 쫙. 뭐든지 선택하시라고. 여기서 원하는 건데 다 사드리겠다고. 오셔가지고 제가 잘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식사 끝나고 집에 가시기 전에 축복 기도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는 겁니다. 변함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변함없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좋을 때는 잘하다가 기분 안 좋으면 금방 얼굴색이 변하고 바뀌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 선지자 특징이 뭐냐? 과부가 되고 나서부터 성전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다리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세 할머니 안나의 5가지 복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100세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변함없이 항상 주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안나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